여러분은 세상에 존재하는 많고 많은 말, 많고 많은 단어 중에서 어떤 말, 어떤 단어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혹시 우리에게 있습니까? 있다면 우리는 그 말의 의미를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그냥 단순히 말이 아니죠. 그냥 말 같은데 말은 때론 나의 생각, 내가 좋아하는 것, 또 반대로 내가 의지하는 것, 또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증인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말을 달고 사십니까?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랑해 축복해라는 말입니다. 네, 이 말을 아무한테나 하진 않고요. 네, 아무한테나 하진 않고, 네, 주로 우리 애기들, 네, 자려고 침대에 이렇게 같이 눕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주로 이런 고백을 자주 하는 저를 보게 됩니다. 아내한테는 사랑해까지는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축복해 하니까 그 말이 그렇게 싫은지 1절만 하라고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꿋꿋하게 얼마나 좋은 말이냐, 그래서 아이에게 하듯이 와이프한테도 끝까지 축복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친구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자손들에게 어떤 말 여러분 많이 사용하시고 좋아하시나요?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몇 가지 변화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냐 하면요, 첫 번째 변화는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에까지 이를 때 예수님은 이때까지는 많은 사람들, 즉 대중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시거나 어떤 특별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아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특별히 그 중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 그 대상의 변화가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장소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때까지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오픈된 장소에서 말씀하셨다면, 이 13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예수님은 택함 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그런 제한된 장소로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마치 오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처럼 이런 예배당이라든가 어떤 가려진 어떤 곳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장소, 시간, 그리고 회중의 변화는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려는 것일까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많이 들으신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같은 공간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누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나 자신에게,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던지고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같은 제자들, 12사도라고 불렸던 이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다른 11명의 제자들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그 생각은 사단이 준 것이다,
마귀가 준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에서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우리의 주와 선생이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겸손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더러워진 발을 씻어 주시는 엄숙하면서도 감격적인 순간이 이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생각을 품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즉 다른 생각을 품었던 한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 존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만 어쩌면 우리 안에는 나만의 생각, 나만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인생의 어떠함들을 잠시 내려놓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순간만큼은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듣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동일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 너무 유명한 본문입니다.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시고 설명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택하면서 이 본문 속에 담긴 사랑에 대해서 잠시 성도님들과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의 겸손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에 기록된 한 구절에 같은 단어가 두 번 이상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조의 의미가 있는 거죠. 강조는 중요하다는 뜻이잖아요. 특별히 본문 속을 살펴보시면 6월절이 다가오면서 십자가에 달려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실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모습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었죠.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되게 간단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사랑이라는 말을 표현하기도 하고 사용하지만 사랑하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쉬우십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훈련하고 연습해야지 겨우 조금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냐면요, 제가 저희 애기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친구들한테는 잠깐 소개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너무 예뻐요. 근데 24시간, 168시간 예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미울 때가 있더라고요. 얄미울 때가 요즘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4시간을 넣고 보면 한 3시간 이쁘면 자는 시간 8시간 빼고 나머지 한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은 얄미울 때가 더 많아요. 말을 조금씩 잘하게 되면서 자기 딴에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해요. 5살짜리가 예전이 좋았지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예전이라고 해봤자 2살이나 3살 뭐 기껏해야 4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예쁠 때도 있는데 미울 때, 얄미울 때가 더 많아지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뭐 그런 표현을 쓰셨나 봐요.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미운 몇 살, 뭐 못된 몇 살, 미친 몇 살 뭐 이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사랑은 말은 쉬운데 사실 사랑하는 삶, 사랑으로 살아내는 삶, 사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주 단순하게 내 뒤통수를 치고 나를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누군가를 기다려주고 같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품어준다라는 것이 인간인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모르면 몰랐지 알면서도 당하는 사람을 세상은 바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승자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너도 실력 있어야 돼, 너도 힘이 있어야 돼, 그래야 성공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알면서도 당하는 건 바보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먼저 내가 이렇게 선빵을 날리는 게 더 지혜롭고 현명한 어떤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게 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과연 우리로서 가능한 일일까요? 어떤 섬김이나 감격적인 장면도 돌이킬 수 없었던 완고하고 굳어진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배웠고 경험했고 받았고 누렸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외면한 채 못되고 어리석은 생각을 품었던 한 사람, 가룟 유다. 그 사람을 오늘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발도 씻어 주심으로 이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죠. 더해서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록되어진 그 사복음서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에게 말씀으로 돌이킬 기회, 회개할 기회, 그죠? 회개할 시간도 충분히 허락하셨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했던, 그렇게 때를 구분하지 못했던 어리석고 교만한 이 한 사람은 갚을 수 없는 용서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멸망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나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죽으셨으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그래서 죽음마저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을 노래하고 기뻐하는 이 복된 주일 오후에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주님을 향한 나의 자세와 태도는 어떠한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사랑하라, 사랑하되 한 번만 사랑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죠.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모습은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14절 이하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주와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학생이요 종과 같은 낮고 연약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써 완전한 사랑과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시지요. 여러분 발 씻어 줄 수 있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누군가의 발을 씻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사막지대였습니다. 흙, 먼지, 모래먼지가 많은 곳이었죠. 그런 지역을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돌아다니다 보면 원하지 않아도 온 몸이 먼지 구덩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천근만근 무거워진 몸을 끌고 진짜 나 한 몸, 내 한 몸조차 이렇게 막 돌보고 간수하는 것조차 힘들고 피곤한 그 저녁 나답에 예수님께서 함께 모여 식사하는 제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본문 4절, 5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잠도 깨시고요.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익히 들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 중에서도 가장 낮고 천한 위치에 있었던 종들, 막내 종들이 감당했던 일이었죠. 그런데 그 더럽고 어쩌면 수치스러울 수도 있는 이 일을 하나님이셨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우리 예수님이 친히 그의 제자들에게 행하고 계신 것이죠. 최근에 여러분은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일명 세족식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사실 수련의 히트작이 이 세족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어떠셨어요? 섬기는 자일 때, 내가 누군가의 발을 씻어줄 때, 그리고 반대로 누군가로부터 내 발이 씻김 당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제가 경험했던 세족식의 그 시간은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되게 부끄러운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손을, 물론 겨울에 장갑을 끼지만 평상시에는 이렇게 손에 장갑 잘 안 끼잖아요. 근데 늘 평상시에 우리 발에는 장갑을 끼잖아요. 그래서 자꾸 뭐가 감추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양말을 벗으면 양말에 뭐 먼지도 묻어나고 더러운 것들도 묻어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깨끗한 물에 내 발이 담기는 그 순간 어떻게 되나요? 그 물이, 그렇죠?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기적처럼 그 깨끗한 물이 시꺼매지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더러운 물에 누군가가 자신의 손을 넣고 나의 발을 씻어준다. 이게 참 인간적으로도 되게 어떤 면에서는 이게 감사하면서도 이게 딱 부끄러운 그런 시간들 아니었습니까? 한 사람도 아니고 12명의 제자들을, 그 먼지 구덩이로 가득 찼던 그들의 발을 예수님이 하나하나, 아마 베드로부터 씻어주셨겠죠. 그리고 그 마지막은 가룟 유다였겠죠.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했을까, 그리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나를 배신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잖아요. 그래서 돌이킴의 기회도 주셨고 회개의 시간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했고 못 이해한 척했고, 그래서 결국은 도망가 버렸던 그 한 제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발마저 부둥켜 안고 씻어주셨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깊이 있게 고민하게 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스승이 제자를 위해, 왕이 백성을 위해 낮아진다,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때로는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파격을 넘어 자신의 권위마저 도전받을 수 있는 엄청난 헌신과 겸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마치 영원한 왕이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넘어 죄인이 되어 죄인들의 형틀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같은, 빌립보서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낮아짐, 예수님의 성육신의 또 다른 모습이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된 세족식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말이 아닌 겸손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진정한 겸손과 사랑의 행동, 사랑의 섬김이 나에게, 우리에게 있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물론 말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옆에 계신, 특별히 신랑이 계시다면, 부인이 계시다면 얼굴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사랑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사랑해. 우리 시편 찬양대 우리 성도님들은 한번 서로 보시면서 사랑해 한마디 하시죠. 네. 내 마누라한테도 사랑해 표현 잘 못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인데 여기 옆집 남자한테 사랑해. 네.
어려우시죠? 그죠? 어려우시죠? 근데 우리 아버님 되시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 사랑해 말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로님, 집사님 아들들이, 딸들이 아빠가 사랑해라고 말 안 하면요, 나 사랑하는 줄 몰라요.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용기 내셔서 특별히 오늘 힘있게 찬양해 주신 것처럼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손주들한테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내분에게 사랑해라고 꼭 용기 내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허장님이 잘하시나 봅니다. 그러면 아마 반찬도 달라지고요. 밥도 더 맛있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말도 쉽지 않지만 더 나아가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 겸손으로 낮아지는 것, 더더욱 교만한 인간인 우리에게는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요. 누구든지 대접받으려고 하지 섬기려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겸손하고 낮아지면 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조롱당하는 이 시대에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사랑과 겸손으로 살아가는 것, 어쩌면 인간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지만, 복된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이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겸손과 순종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금 결단하고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과 상관없던 자로 살던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로,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뿐만 아니라 더러워진 우리의 온몸을 씻겨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를 거룩과 성결로 초대하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에게 너의 더러운 발을 내밀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여 주님과 교제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무지와 배신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랑이라 여기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제 우리도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그런 사랑으로 섬기고 환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예수님의 사람인 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굳이 복음을,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과 그들의 삶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사랑이신 주님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그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